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믿음의 원리대로 지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아이에게 신앙생활의 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말해주는 너무 소중한 서신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성도들이 가기를 원하지만 길이 막혀 갈 수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의 심정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감사한 그 고백이 로마서 1장 8절이 나오는데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훌륭해서 전파된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목사의 감사가 여기에 있어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산다는 이것보다 더 큰 목사의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좀 특이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이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미 그들은 믿음으로 잘 자라서 훌륭한 성도들인데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사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되 이미 복음이 전파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이게 로마서 15장 20절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신이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르는 이미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나무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바울 사도인데 놀랍게도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할 수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안 맞아요. 자기가 한 말과 또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맞지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걸 보면 바울 사도가 실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반대하는 말을 했는가? 본인이 말을 해놓고 정반대되는 말을 또 한다는 말은 지도자로서 결격사유예요. 맞지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 부분을 놓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견해를 많이 내놓았어요. 책을 보면 너무 많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거 다 덮고 딱 하나,
목회자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회의 근본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행정을 잘하고 외부 활동을 잘하고 정치를 잘하고 성도들을 만나서 식사하고 좋은 곳 있으면 같이 다니고 인간관계를 끈끈이 맺는 이것 아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잘 가르쳐서 복음이 무언가를 알게 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이것이 바로 목회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듯이 목회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목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렇게 인간이 소중한가?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이라면 그래도 봐줄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진 죄인 아닙니까? 멀쩡하게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죄를 짓고 나면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이 계속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나를 대하는 모습이 싸늘하다는 걸 다 알아요. 더군다나 중죄를 지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하려고를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친구를 사귈 때 좋은 친구를 사귀라, 좋은 친구를 사귀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잘못 사귀면, 사람 잘못 만나면 곤란한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잘 보십시오. 인간은 그야말로 죄인이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낳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시편 51편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누가복음 5장 3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것만이 아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그리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인간치고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게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인간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을 만큼 그렇게 인간이 대단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맞습니다라고 대답해요. 맞아요. 인간처럼 소중한 존재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 많은 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고급 자재로 아주 호화로운 빌딩을 지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 빌딩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걸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때로는 1000만이 넘게 죽음에 이르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캄보디아, 중국, 러시아, 북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난 몇 년 사이에 젊은이들이 전장터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인 줄 아세요? 수백만이요. 장래가 구말리 같은 젊은이들이 전장터에서 죽어가고 있어, 지금도. 여러분, 캄보디아의 켈리 필드를 여러분 아세요? 1969년에서 1979년 캄보디아에 대학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킬링 필드라는 말은 킬링 필드, 죽음의 들판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들판.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에 캄보디아를 장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유명한 폴포트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나라를 개조하는 거예요. 개조하는데 정말 권리적거리는 사람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지식인이고 또 하나는 성직자들입니다. 6.25 전쟁 때도 여러분 제일 많이 죽임을 당한 자가 누구예요? 종교인들이에요. 특별히 목사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규모 숙청을 했는데 그때 캄보디아가 전체 인구가 800만인데 4분의 1이 죽은 거예요. 4분의 1. 200만이 죽은 거예요. 이걸 보면 인간의 가치가 형편없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국가의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부마 사건 딱 일어나니까 그냥 몇만 딱 죽여버리면 끝난다고. 여러분,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소중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출생부터 사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출생과 사망을 잘 이게 단어를 살피면서 의미를 보면 깜짝 놀래요. 출생, 이걸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생일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아요. 군대에서도 생일이면 쫄병이라도 어떻게 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물론 초코파이 조그마한 거 몇 개 놓고 이렇게 촛불 꽂아놓고 뭐 하지요. 여러분, 왜 그래요? 생일은 그 사람의 과거 뭐 아무것도 붙지 않아요. 생일 자체를 축하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생일 축하,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른들까지 다 동원돼 가지고 축하를 합니다. 나이가 들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제 회갑이 되죠. 회갑이 되거나 칠순이 되거나 팔순이 되면 자녀손들이 성장해서 부모님 해외 영대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참 귀한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래요. 자, 이제 물어봐요. 이 생일을 언제까지 지켜요? 언제까지 축하하지요? 놀랍게도 살아있을 때까지요. 사람이 죽으면 생일 없어요. 사람이 죽는 순간 생일은 없어요. 그 뒤부터 뭐가 있냐면 기일을 찾아요. 추모. 생일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묻지 않아요. 무조건 축하하는데 기일은, 추모는 그 사람의 생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죽음과 동시에 생일이 사라지고 추모하게 됩니다. 생전에 살았을 때 얘기를 합니다. 참 믿음 좋았는데 그분 정말 헌신적이었어. 아, 사람이 너무 좋았지. 멋있었어. 아, 그분이 오면 정말 분위기가 달라. 너무 좋아.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생일이고 죽고 나면 기일이에요. 추모합니다. 여기에 사람의 소중함이 있어요. 따라죠. 사람은 죽어서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죽으면 끝나. 이젠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그를 추억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말을 해요. 아, 그 사람 참 멋있었는데 기억한다 이 말이죠.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죽고 난 뒤에 미래가 있고 영원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오면 여러분 삭개오를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유태인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믿음으로 부모에게서 자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출세에 관심이 많아요. 돈 잘 벌 수 있는 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승승장구 승진합니다. 그리고 세리장까지 올라가요. 돈도 많습니다. 권력도 가집니다. 그런데 동족들은,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싸늘하게 쳐다봅니다. 삭개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생각이 있고 고민을 합니다. 그도 도대체 인생이 뭔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인지 고민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몰립니다. 삭개오도 똑같아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단점이 키가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질러 가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중년의 그 어른 아닙니까? 세리장이에요. 근데 애들처럼 나무 올라타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저기서 옵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마 두근두근 했을 겁니다. 나를 알아볼까? 지나갈까? 어떻게 할까?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어떤 마음일까? 다양한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이 도착합니다. 가지 않아요. 그리고 삭개오를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고. 삭개오가 얼마나 좋은지 내려와서 자기 집에 모십니다. 주께서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모두가 변합니다. 변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은 너무 셉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란 놈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끄러뜨리고 그래서 믿음에 서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무슨 말을 내가 자주 듣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는 겁니다. 참 이게 참 문제예요. 내내 멀쩡한 사람인데 저 사람 좀 그렇대 그러면 나중에 보면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라는 게 희한해요. 어디 좀 맛있는 거 먹고 오면 너무 좋다고 힐링이 됐다고, 그리고 아주 괜찮은 경관 보고 오면 힐링이 됐다고. 여러분, 성경이 보면 맛있는 거 먹어야 힐링된다는 말 없어요. 진짜 괜찮은 곳 갔다 왔다고 해서 힐링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속지 마세요. 저지난주에 우리 교회 젊은 청년이 프랑스를 갔다가 영국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이대영 전사 바로 연락 오죠. 목사님 2번 밥 먹였습니다. 언제 먹여? 금요일 날 영국 간다길래 보냈습니다. 여행이 진짜 좋은 이유는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듯이 이 땅에 사는 삶, 성도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우리를 맞이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성도가 행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삶은 세상에 유혹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자주 들어야 해요. 자주
자주 들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이 진리도 알고 교리도 알고 찬양대도 할 줄 알고 봉사도 할 줄 알지만 가장 중요한 걸 떨어뜨리고 만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해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구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하고 그냥 만지기만 해도 전기가 오고 전율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어때요? 같이 밥 먹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좋은 것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랑이 식어요. 어떻게 됩니까? 균열이 갑니다. 감동이 없어요. 깨지고 맙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황혼이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황혼이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애들도 이혼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나이 든 사람이 왜 이혼합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부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결혼해서 어지간히 싸우죠. 서로 안 맞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다릅니다. 이래서 이런 배우자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이런 아내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남편을 나에게 주셨구나. 10년이 지나갑니다. 20년이 지나가요. 30년, 40년, 50년, 60년 지나갈 때에 깨닫습니다.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배우자라는 걸 알게 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굴빛을 빛나게 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노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나이 든 어른들이 진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부부, 믿음으로 서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 그런 남편과 아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싸늘하게 새겨진 그런 신앙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으로 다시 회복할 때에 그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 그래요? 복음을 들어야 생기가 있고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비탈길로 내려가듯이 신앙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냉랭한 가슴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을 때 그 마음이 활짝 열리고 영혼이 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요란한 강력한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은 여전히 살게 되고 아름답고 고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자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